오늘 우리 주제 한번 보실까요? 부활신앙과 삶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요, 기독교가 머물러 복음이 전하는 데마다 순교자들이 많이 났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요. 또 전 유럽 국가에도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곳에는 초기 복음 전도에 순교자들이 많이 났는데, 그 순교자들에 대한 그 별칭이 있습니다. 어떤 별칭이 있는가 하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죽음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 누가 이기지 못해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사람들.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자기들에게 원수된 사람들까지도 용서하며 그들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가? 세상이 이해하겠어요?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순교자들에게 교회사 속에서 붙여진 별칭 세 가지가 뭐라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부활의 신앙이, 이 부활의 생명이 무엇일까요? 부활의 생명에 관한 것을 잠깐 설명을 드릴 테니까 꼭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요한복음 3장에 나오지, 그지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니까 니고데모는 지극히 상식적인 대답을 합니다. 이 다 큰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출생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중생의 새로운 생명, 천국에 들어가는 생명의 길에 대하여 설명하십니다. 바람이 불지만은 어디에서 어디로 부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다고 했습니까? 나무 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은 바람이 불고 있구나, 바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부는가 하는 것을 안다 했습니까? 모른다 했습니까? 압니다. 부활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는 거듭난 생명, 새로운 피조물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그 생명을 가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알 수 없지, 그지요? 그러나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 했습니까?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증거들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성도들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의 옛사람의 생명은 죽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살아납니다. 어떤 생명으로 살아납니까?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생명이 새로운 피조물의 생명으로, 거듭남의 생명으로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바뀌어진 그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다고요? 부활의 생명은 이런 생명이고 예수 믿기 전의 생명은 이런 생명이야 라고 어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져서 바뀌어진 것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영적인 실체적 사건이니까
알 수 없지만 부활의 생명으로 바뀌어진 것을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증거, 정인된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생명이 있음에 대한 강력한 증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증언들이 있지만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 누구의 기록입니까? 누가 사도가 기록을 했는데 누구에 관하여 기록합니까? 동역자요 이방인의 전도자가 되어진 사도 바울의 생애를 옆에서 동역하고 지켜가며 바라보며 기록한 이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이지, 그지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의 과정 전체를 다 하고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의 삶의 모습을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간,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간 사도 바울의 그 삶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장을 마무리하면서.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의 생명을 가진 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에 부활의 생명으로 바뀌어져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삶으로 부활을 증언하는 자로 일평생 순교당할 때까지 살아간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 우리 세 가지를 본문을 통해 찾아보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생명들을, 삶의 증거들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이제 남아있는 우리의 생애를 열심히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부활의 생명으로 이 세상이 점점점 바뀌어져 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해지도록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되니까 어떤 증거들을 가지게 되는가, 어떤 생명의 증거들을 가지게 되는가, 2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옥중에 갇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 31절입니까 보면은 셋집에 있었다, 그지요? 그러니까 61년, AD 61년경에 압송되어져서 63년경 석방이 되어지는데 그 석방이 되어지는 2년간 기간에 사도 바울은 이제 그 판결을 기다리는 대기 상태에서 그 감옥 안에 있는 조금 자유로움을 가질 수 있는 새방에서, 달새방에서 이렇게 지내게 되어지는데 그 달새방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천국에 관하여 정확하게 담대하게 가르치고 전하는 모습의 말씀이 오늘 본문 23절 나오지, 그지요? 거기 보면은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부활 증언의 삶 중에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예수님 중심으로 통달되어진다. 성경을 납니다. 여기 보면요, 자 23절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누구에 관하여 증언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러니까 구약 성경, 특히 모세오경을 통하여, 그 모세오경이 누구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처럼 다 내게 관하여 말씀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대로 가르쳤습니다. 부활의 정인의 생명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성경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잠 오는 책 성경. 목사가 되고 교회 직분자가 되어도 성경이 이해가 안 되고 모르겠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통달된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의문시하고 질문해야 될 내용들이 있지요. 사도 바울도 질문거리가 있었어요. 어떤 질문이 있었는가 하면, 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는데 진작 믿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아니하고 이 복음이 누구에게로 먼저 갑니까? 이방인들에게로 먼저 가는가? 여기에 대하여 고민한 내용이 로마서 전반부를 보면 나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을 구약 성경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이사야서를 읽다가 연구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아하,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지 아니한 것은 누구에게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이방인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복음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가 이방인이 믿고 다시 유대인에게로 전하여져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가 오실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질문의 답을 찾았습니까? 안 찾았습니까? 찾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으면서 고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삶에 고민 없습니까? 그 어디가 찾으려고 합니까?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요 성경을 통해서 그 질문의 답을 찾습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내 인생에 어긋나는 질문의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서요 진리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관하여 다 설계하신 분이니까 그분에게로 가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지혜를 찾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누가?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 오늘 사도 바울의 삶 속에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이 소개되는데 우리 3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31절입니다) 어디에서 복음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전했다고 했습니까? 감옥 주변에 있는 새방에서. 새방은 무슨 방이라고 했죠? 우리의 말로 달새방입니다. 월새방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달동네 조그마한 방이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뭔가 하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성도는 따라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증언합니다. 우리 찬양도 있지 그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가난하든 부하든 어떤 처지에 있든지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일하는 일터에서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증언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고 증언하는 것이 무엇을 가진 증거입니까? 내가 부활의 생명을 가진 증거입니다. 나보다 좀 부족하다 싶은 사람한테는 용기가 생기고 조금 세상으로 갖추어져 있다 싶으면 그만 거기 가서 귀가 죽고 여기는 안전해야 돼. 내가 잘하는 사람, 나의 말을 좀 잘 들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주의적 복음 전도자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어떤 상황에도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 그가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달새방에 있으면 달새방에 있는 대로, 월세방에 살면 월세방에 사는 대로, 13평짜리 아파트에 살면 아파트에 사는 대로
내가 50평 아파트에 살면 50평 사는 대로, 내가 병들어 있으면 병들어 있는 대로, 내가 연약한 가운데 있으면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사람이 상황의 한계를 넘어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람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이 나오는데, 자, 우리 다시 2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거기에 뭘 증언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어요. 성경 전체의 주제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주제로 되어 있는데, 그러나 좀 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의 관점으로 이해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대주제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자, 다시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강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어찌하더라? 여기 강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확신에 찬, 그리고 자기의 삶에 관하여 자기의 삶으로 살아온 경험들에 대한 고백을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는 그 신앙의 삶에 같이 어쨌습니까? 확정하며 전했다는 겁니다. 성경의 주제가 뭐라고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완전한 삶과 새 땅으로 인도하며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대주제인데, 여기에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삶으로 부활의 생명 가진 삶을 사는 것, 우리 세 번째 생각해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한, 무엇을 아는 사람인가 하면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음을 확실하게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증언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지옥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 믿는 자는 어디 가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그 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천국으로 가지만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갑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강하고 담대하게 가르쳤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은, 나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게 틀림없다. 그런데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천국 가지 않고 어디로 간다고 하는 것을,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안타깝고 자비로운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향해서 외치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천국도 희미하고 지옥도 희미하고 나의 개념 속에는 있는데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지 않는 것, 나의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강력하게 무장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성도에게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확정과,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지옥에 대한 확실성을 믿고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 믿지 않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이름으로 저 지옥에 가는 나의 형제들과 나의 부모와 나의 자녀들이 안타깝고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의 삶에 관한 것을 거침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증언하는 그 증언자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천국이 있으면 믿는데 지옥이 없으면 지옥에 관하여 생각해 보지 아니했다면 이번 부활절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진 반면에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 나처럼 예수 믿고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사는 자들에게는 저 지옥과는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산다고 하는 저 고통을 세계에서 산다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 위해 내 생명을 바치겠다고 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사나 죽으나 내가 그리스도를 증언하겠다고 하는 고백이 있는 사람들, 부활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오늘 와 교회 못 가나? 바빠서 못 가요. 그렇나? 다음에 가자. 이제 이후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든 오지 않든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게 있습니다. 왜 전하는데도, 이렇게 강력하게 전하는데도 믿지 않는 자가 있고 돌아가는 자가 있고 불평하는 자가 있고 믿는 자가 있는가? 왜 유대인에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 유대인은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배척하고 죽이고 오히려 그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먼저 갔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다고 했지, 그렇지요?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깨닫고 증언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복음을 전가합니다. 자족의 비결을 가지고 복음을 전가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이웃이, 우리 형제들이 듣지 않아도,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에 관한 것을 증언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18세기의 유명한 물리학자 스웨덴 벌버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18세기 스웨덴의 유명한 물리학자. 그분은 완전히 천국에 대한 개념을 뇌 사고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개념으로 정리하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시하는 사람, 학자였습니다. 그런 어느 날 밤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벌보여, 내가 과학으로 말하면서 무시하는 천국에 관하여 내가 말해주겠다. 벌버라고 하는 그 사람, 물리학자, 18세기에는 철학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말하는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분이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과학 서적 위에 성경을 항상 위에 두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한 영성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낸 책 중에 천국의 정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복음을 증언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그 어떠한 돈 버는 그 이상의 논리 위에 뭘 두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해 가십시오.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교사되어 오신 성령님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고 교사가 되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달하게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의문이 생기고 질문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는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처럼 가르쳐 주시고 답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고민되는 게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고민되는 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엎드려 보셨습니까? 답이 찾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상담의 원리입니다. 오늘 이 복음 부활 생명의 능력을 가진 성도의 삶 기억하시고 이 땅을 바꾸어가는 우리 교회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